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날개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원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서는 40장 15절에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하고 오늘 1절에 리워야단을 악으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마와 악을 끌어들이는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잠시도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대며 불평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마와 악어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하마와 악어, 그 큰 괴물이 없었다면 놀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욥에게 재난이 없었다면 불평할 일도 없었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마와 악어도 만드셨고 욥에게 재난도 주신 거예요. 시편 8편을 보면 5절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의 문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거지요. 어떤 것들을 다스려요? 소와 양과 들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다스립니다. 욥기에 하나님의 답변 중에 나온 들나귀, 산염소, 말, 매, 독수리 이런 것들만 아니라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다스릴 대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듭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까지 합해져서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 불러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욥은요,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만날 때 자기가 죽어 없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자기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탄한 삶을 주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목적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욥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선지자들도 있지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위탁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위탁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고난까지 딛고 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헤못과 리워야단처럼 너무나 강하고 커 보이는 모든 고난의 문제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베헤못과 리워야단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